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이면 좋겠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와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세계 모든 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경제의 중심에 있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이런 미국인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은 어떨까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어떨까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그 사고를 통해서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2만 명이 누군가의 총기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2020년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기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만 4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미국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기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올해 2021년에는 매주 10건 가까이 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총기 난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이런 사건이 매주 10건 평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바라고 일부러 그 나라에 가서 아기까지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고 사람들은 부러워만 하는데 정작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무너지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이런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강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세계 최대 강대국, 그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며 취임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런 뼛속 깊이까지, 그 뼛속까지 기독교 정신, 말씀, 하나님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이 왜 이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상대의 목숨을 공격하는 이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니까 언제부턴가 살펴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미국인들이 타락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 이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 공교육에서 예배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에서 공교육 시간에 성경 교육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혼란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전부는 다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을 회복시켰던 대통령이 지금 직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교육에 예배 시간과 성경 교육을 다시 부활시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빠뜨릴 수 없는 필수 교육, 빠뜨릴 수 없고 절대 빼먹을 수 없는 필수 교육이 성경 교육이고 예배 교육인 거예요. 또 언제부터 미국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고 하나님도 일하셨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는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고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게 했고 사람들은 이틀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야외로 강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나는 쉬어야 돼. 나는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틀에 쉴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의무, 책임을 내팽겨쳐 버리면서 그때부터 학교도 무너지고 또 밖에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있었던 교회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된 겁니다. 기복적이고 인본적이며 사람들에게 복만을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기복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고 마치 점집에서 점을 보면서 자신에게 위로와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드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모여들게 되고 대형화되게 되고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 바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헌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수정헌법 제2조에 총기를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총기,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기가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루 더 쉬면은 자신들에게 더 큰 안식이 있고 더 큰 쉼이 있고 더 큰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총이 자신을 지켜줬습니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했던 총이 상대를 죽이는 총이 돼버렸어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총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총이 돼버렸어요. 자신에게 안식과 쉼을 주면서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주 5일 근무가 사람들을 더 병들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심적으로 병들고 마음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심령이 돼버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없었던 월요병이 생겨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변질된 모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각각 안전과 안식을 추구했지만 정말 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몇 번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떼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시간과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쉼이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쉴 만큼의 그런 평강과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부동산이 많아지고 증권 주식이든 뭐든 통장 계좌든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잔고가 더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없이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결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더더욱 비참한 세상을 만들었고 빈부의 격차만 더욱더 크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 이 13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세 가지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똑같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저주로 맹세했었던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13장에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로 맹세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백성들 스스로가 저주로 맹세했었는데 이 맹세를 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변질되기가 쉬웠다는 거고 그만큼 그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틀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앙의 틀이 만들어졌는데 느헤미야가 바사로 잠시 떠나니까 그 틀이 무너지니까 곧장 변질돼 버리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11조를 안 드려요. 불신결혼해요. 이 세 가지가 금방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주 11조 명령을 다시 개혁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 명령을 다시 개혁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불신결혼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이 명령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1조 명령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일 성수 명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절대 명령이다. 절대 명령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난주와 오늘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가 주 5일 근무가 되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공교육에서 이 예배와 성경 교육이 폐지되면서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 땅만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 역사지만 이 역사 가운데도 우리 안에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 있었어요. 주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질된 주일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오니까 이 변질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엔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오는 동안 11조 신앙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져 버리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중수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장사꾼들은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주일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의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을 때, 분노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대로 있었고 느헤미야 앞전에도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주일을 안 지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 본성 가운데 이 죄의 습성과 죄의 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돈 벌 기회로 만든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그러니까 15절 같은 경우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그들 가운데서 사람이 돈으로 보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장사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필품 또는 음식물, 일반적인 물건들을 팔았다면은 16절에 이 두롯 사람들은요 뭘 팔고 있냐면 각양 물건들과 물고기와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팔 수 있는 사치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어도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거 이런 사치품까지 팔면서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 장사꾼들은 이런 핑계라도 됐겠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 돈 못 벌면 못 먹고 사는데 오늘 주일이라도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 주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이 두로 사람들은 그런 핑계거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치품을 팔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다 중수하고 나서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비 뽑은 사람들. 그렇죠? 제비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서 역할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맡은 사람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이방인이 장사로 들어왔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이방인들, 이 두롯 사람이 들어와서 16절 보세요.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거기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부분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두롯 사람들도 잘못된 거지만 이 사람들은 쫓아내버리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자신들을 맞아주고 반겨주는 이 사치품을 사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장사가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고 맞이해 주니까 거기 들어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고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칩니까?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귀족들이죠. 이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명확하게 너희가 먼저 잘못했다. 믿음의 자손, 신앙의 자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될 너희가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물건을 사주고 있는 너희가 먼저 잘못한 거다. 너희가 안 사줬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털을 잡고 물건 매매하는 짓을 하겠냐 하는 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참 많은 고생을 했었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롯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진귀한 물품들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걸 가지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에 대한 안일함이 찾아왔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안일한 마음, 대충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 안일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성을 더럽히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경계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주의라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성수인데 성수주의라고 계십니까? 시대가 많이 다변화되었죠. 참 많이 바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 과거에 평생 해야 될 일을 몇 년 만에 해버립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은 몇십 년, 몇백 년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그 몇 년 또 우리 평생에 다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대 아닙니까?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뚝딱뚝딱 하면은 도시가 만들어져 버리고 뚝딱뚝딱 하면은 세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너무 바빠져 버려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주일까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시대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변화되고 분화되다 보니까 꼭 필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부인하고 그런 시대 정신,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이 있냐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처음에는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주일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분명히 주일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을 쏘았어요. 어떤 남침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 비상경계태세가 발령이 되고 영내 거주하게 돼요. 영내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내 대기는 국가의 명령이다 보니까 그것을 나와버리면 탈영이 되는데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또 소방관인데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주의를 지키고 싶지만 갑자기 불이 나서 또 거기 출동하게 되면은 불을 꺼야 되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의사인데 물론 주의를 쉬는 날로 빼놨지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한 환자가 왔는데 선생님 말고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한번 우리들에게 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의를 못 지키는 게 단회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게 단회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또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우발적입니까? 의도적입니까?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거는 그건 죄와 악입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범하는 거는 내가 방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지만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 돈을 버는 것과 내가 나가서 즐기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와 악을 범하는 겁니다. 단회적일 수 있다고요. 세상이 다변화되고 급격한 상황이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단회적으로 주의를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 직업상, 내 상황상, 내 환경상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단회적인 것도 우발적인 일도 없다면 가장 좋겠죠. 단회적이고 우발적인 일도 없어서 어떻게든 내가 주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을 꾸짖고 귀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은 그 단회적도 아니었고 우발적도 아니었고 지속적이었고 의도적이며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놀며 즐기며 쾌락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고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누리는 것, 이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내가 다른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긴 악입니다. 이 죄와 악은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죄와 악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방하며 대비하며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일부 교인들이 주일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와요. 드리러 오긴 오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또는 구석에 딱 앉아서 눈 감고 발짱 끼고 그리고 거의 누워있다시피 자다가 그러고 나가서 여행을 떠납니다. 마음에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에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어. 나는 오늘 주일을 지키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또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의도적으로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이 한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은 그 날이, 그 하루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인데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또 믿음이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주일은 놀러 다녀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보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지켜야 되고 먼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이 더더욱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날이 이런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꾸짖고
바로 잡아서 바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명령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엄하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큰 죄와 악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악영향을 끼치니까 상대방이 보면서 저 사람도 괜찮네,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주일에 안 나오면은 돌로 맞아 죽는다, 돌로 쳐 죽인다 라는 법이 있다면 여기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 나오면은 매주 예배 시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돈 100만 원씩 주신다, 1000만 원씩 주신다 라고 얘기하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줄을 서서 들어올 거예요. 줄을 서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하면서 줄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장에 복이 안 보이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 심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도고 율례고 증거고 명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주일을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주일이 뭔 줄 알아요. 예전에 TV 광고에서도 의류회사에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주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잘. 주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궁금해할 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모습, 이 감격에 찬 모습, 담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다른 상대방이 일요일 그날이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일을 저희가 성도들이 지키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같이 짝해서 어울려서 살면은 그게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미국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공교육에서 예배를 폐지하고 어떻게 예배를 폐지해요? 있던 거를 왜 폐지해요? 예배는 폐지가 아니라 더 확산해야 되는 거고 더 많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저 하늘 가면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해야 될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있던 걸 없애버렸어요. 있던 걸 없애버릴 수가 있냐고요. 예배를 폐지해버리고 성경 교육을 공교육에서 빼버리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 주일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그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솔창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세계 최대 강대국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과거에도 있지 않았던 일이 성경교육이 폐지되고 예배가 폐지되면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저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그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미국에서 그 아이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혁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진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거 먹인다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세상도 이런 말을 해요. 세상도 사람됨이 뭔 줄 아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워낙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증거와 명령을 우리에게 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신자다움이에요.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워라, 신자다워라, 이걸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다시 이겁니다.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다워야 신자지.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지키라고요. 성도다움을 지키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절대 범하면 안 된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만큼의 그렇게 강력한 명령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움입니다. 신자다움이에요. 지금 안 죽는다고 내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영원한 영벌에 처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 부모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11조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주일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를 떠나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주일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주일 비교하시죠? 견주지 마세요. 돈과 주일을 비교하지 마세요. 견주지 마세요. 직업과 주일을 비교하죠. 주일과 직업을 비교하지 마세요. 학업과 주일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돈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주일과 비교될 수 있는 가치입니까? 어떻게 그 직업이, 잠시 쥐고 있는 그 직업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날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학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의 그날이 어떻게 그 직업과 돈과 학업과 견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 날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의미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비교할 수 없는 날입니다. 돈과 직업과 학업을 비교하지 마세요.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결코 우리는 주일을 놓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들기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주일을 범하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선택의 결과를 안다면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경고의 소리, 주일을 범할 때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뭘요? 주일을 범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일을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너희 받지 않냐? 보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 이 폐허가 되고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이 도성을 보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 경고의 소리를 다시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심히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도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죽는다고.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눈 뜨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편안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콧방귀 꼈어요. 왜? 지금 당장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17장 27절에 분명하게 경고한 대로 되고 말죠.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낀 겁니다. 주일, 안식일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돈을 줘 밥을 줘? 뭘 줘? 아무것도 없어. 다 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미국에서는 그 기독교를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세운 나라는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병들어서 서로 죽이고 스스로 죽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아무리 권면하고 부탁하고 사정해도 듣지 않는 교우들, 듣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럿 봤습니다. 주의를 범하며 사업하고 주의를 범하며 돈 벌고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삶이 박살이 나고 인생의 극한을 맛보고 나서야 그때 주님께 돌아온 분들 여럿 봤습니다.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라면서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의사도 봤고요. 사업가도 봤고요. 교수도 봤고요. 그분들 중에는 이 땅에 안 계신 분도 있어요. 마지막 그 며칠 예수님께 회개하고 생명 겨우 부지하다가 눈물 흘리며 천국 간 분도 있어요. 겨우 턱걸이 한 거죠. 병들고 한참 일해야 될 시절에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교수 정년도 남아있는데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명예만 믿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목숨을 그렇게 잃은 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 여럿 봤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각오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박살이 나야만 돌아옵니까? 제 안타까움이에요. 이 목사의 안타까움은 꼭 그렇게 박살이 나고 인생의 극한을 맛보고 나서야 돌아옵니까? 미리 돌아왔다면 더 큰 복 아닙니까? 미리 돌아와서 예방하며 미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면 더 큰 안식과 참된 평강 아닙니까? 왜 꼭 그렇게 극한을 맛보고 인생이 박살이 나고 나서야 그때 돌아오냐고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에서 강단에서 외치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미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면은 그런 광경,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왜 꼭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돌아옵니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의 거짓 안식,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평안할 거야, 부유할 거야, 평강할 거야 하는 그 거짓 안식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고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실제로 이 주일을 범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죽여라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민수기 15장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주일을 범했다고 여러분 모두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주일 범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범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택하셨으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데 제 말은요, 꼭 징계와 채찍을 맞아야지만 돌아오냐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을 맞기 전에 돌아오면 더 좋지 않냐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 징계와 채찍을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 말 결국, 경고의 소리 말하고 있죠. 이 말 결국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 임종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육과 영이 다시 만나서 완전한 부활체가 될 거예요. 잠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는데 그 임종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며 갈 건지 두려워 떨며 갈 건지 이 마음의 후회와 죄송함과 죄책감과 이 무게감으로 갈 건지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갈 건지 마라나타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신의 몸이 다 망가진 분들,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고질병과 불치병에 걸린 분들, 그분들의 그 병이 걸린 발병의 원인을 병이 걸리고 나서 알아요. 그 내용이 젊을 때에 건강 지킬 수 있을 때에 그때 좀만 노력할 걸, 조금만 운동할 걸, 조금만 안 먹을 걸, 조금만 덜 피울 걸, 조금만 덜 마실 걸 했다면은 그 병이 안 걸렸을 건데 그때를 이러다 죽는다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시고 피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성경이 그 마지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일어날 사실이고 실제 일어났고 이걸 한 번만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고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며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으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고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언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11조 설교를 어렵게 하면서 이 11조는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거고 안식을 주는 거고 짐을 덜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짐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잘 지키면 어떤 또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까?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는 경고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지켰을 때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짐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6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함이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지킴은요, 그래서 거룩한 구별입니다. 주일 지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으로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주일입니다. 그 안식을 누릴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도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명령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19절 21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다 닫아버리고 물건 파는 자가 못 들어오도록 해버립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을 지키려면요, 토요일부터 성문을 닫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앞으로 열려있는, 세상과 열려있는 그 성문을 주일 전날까지 활짝 열어두지 마세요. 주일 전날 유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주일 전날 마음 지키시라고요. 저도 토요일에 꼭 해야 될 것들은 하지만 가능한 그 내용을 문을 닫습니다. 꼭 해야 될 건 하죠. 신방 가야 되면 가고 뭐 결혼식 가야 되면 가고 갑니다. 다 하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문을 닫아요. 왜요? 제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 마음 지킴이 성문을 닫는 겁니다. 성문을 닫고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바쁘시게 살면서 주일 전에 닫아야 될 성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 세상도 하나님을 조심히 여기는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면 그거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닐까요? 나도 안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나도 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주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칭송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도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교회는 욕먹는 거야.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 마음 가운데 내 아빠를 욕하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그러다 말겠지. 뭐 어쩌라고. 그러고 말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를 욕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집안을 더럽힐 때에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아버지가 이름을 더럽힘을 당하고 있고 욕을 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감흥도 없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는 뭔가 있는가 보다, 주일은 뭔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뭔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심판받을까 입을 아끼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주일을 하찮게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날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저한테 있는 안타까움인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에요.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여행을 갔어요. 갑자기 비행기 티켓이 너무너무 저렴하게 구해져가지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켓 싼 가격에 구한다고 뭐 일정을 자기가 찾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한창 놀고 싶은 시기고
한창 정말 즐기고 싶은 시간이고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간 여행이었는데 이 청년이 목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냐 물으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은 지켜야죠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당한 고백이죠. 이 청년에게 정말 쉼과 안식은 잠시의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성수주의라는 것이 이 청년에게 참된 안식의 현장이고 위로와 격려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킨 거예요. 이런 청년,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질 때 우리 한국교회와 영신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흘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행의 유혹이라는 성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려는 이 청년과 같이 그런 주일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스스로 개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인데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금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엎드리면서 자복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중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안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안 했겠어요? 느헤미야도 그 자리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도 솔선수범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로봇 아니에요. 지도자도 자신의 헌신과 마음과 각오와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보고 배우니까, 백성들이 보고 배우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도 힘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빛과 열이 있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사모함과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누리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겁니다. 저도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중직들,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그 자세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거 피곤하지만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지만 하는 겁니다.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개혁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각오들을 하지만 그 마음의 각오가 며칠 갑니까? 작심삼일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 인생의 개혁도 그렇게 힘들다고요. 내 개혁도 힘든데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가정을 바꿔요? 공동체를 바꿔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너무나 큰 도전인데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어렵지만 누군가는 시도해야지만 그 개혁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시도할 때 이거는 생명의 파문이 돼서 다른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 일어나게 되는 역사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절 14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왔는데 오늘 22절에서도 느헤미야가 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 많은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욕도 먹었을 거예요. 니만 잘났냐? 니만 똑똑하냐? 니만 거룩하냐? 니 하는 게 다 옳냐? 이건 뭐냐? 지금까지 잘해왔다. 아무 일 없었다. 별일 있겠냐? 막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하는 중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힘드니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이 많았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끝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포기다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끝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뛰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고 내 마음에 빛과 열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발동을 거시면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신앙의 발동이 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발동이 걸리고 학업의 발동이 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가 생기고 어떤 일에든 뛰어드는 용기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고 맹세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 단정짓지 말라고요. 내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은 된다고요. 내가 안 된 거지 하나님 하신다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말씀대로 개혁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지도자를 따라서 개혁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주일 지키기가 힘드십니까? 안 믿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일 지키는데 공격당하십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아직 주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뭐가 참된 안식인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순간순간 여러분이 속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풍요나 육신의 안락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지금 맛보고 내세에 영원토록 만끽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맛보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 돈 벌어야 된다고 이런저런 이유와 자기 합리화로 주의를 어기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예방할 수 있을 때 미리 예방하시고 미리 성숙의 길에서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율법적인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성문을 닫고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의를 지키는 결단,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주의를 지키며 누리는 은혜를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나눠주셔서 사람들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들이 자꾸 들어온다면 주의를 위해서 성문에 닫아버리는 그런 개혁, 삶의 도전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건데, 이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